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원금 양은영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소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심령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로 또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고 크게 역사하셨는가, 또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가,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3장은 사도 바울이 왜 갇혔는가, 왜 갇힐 수밖에 없었는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갇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어떠한 일을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시면서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의 질문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을 믿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질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믿음이란 뜬구름 잡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고 뚜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날 때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각각 장사를 해서 2배의 이문을 남겼고요. 또 1달란트 받은 종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기고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왔고 결산할 때 2배의 이익을 남겼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향해서 이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칭찬이 각각 이루어졌지만 이 두 사람의 칭찬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의 칭찬의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맡겨주신 적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주신 적은 일에 늘 충성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긴 돈을 전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으면 2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달란트의 무게는 35kg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돈이라고 하는 이 한 돈은 3.75g입니다. 제가 어제 이 3.75g의 시세를 어제 보니까 한 돈이 한 38만 원 정도 좀 넘더라고요. 근데 이 3.75g의 한 돈이 38kg가 되려면 9,000돈이 필요합니다. 9,000돈이 넘게 필요합니다. 근데 9,000돈을 38만 원 곱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4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돈이라는 한 달란트라는 개념이 34억, 우리 지금 시세로 34억이 넘는 그런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겨주신 것은 굉장히 충분하다는 것이죠. 적은 금액이 적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4장 7절에서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까지도 이런 맥락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적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또 비교하고 시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5 은사에 대한 공통점이 있죠.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살펴보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이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직분이 바로 사도와 또 선지자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들을 이 5 은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는 온전하게 또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엔 잘할지라. 16절엔 잘하게 하며 세우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비슷한 단어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항상 후반부에는 우리의 성숙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시고 또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성숙해져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모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사도 바울,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 우리가 다다려야 할 그 목표의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특별한 몇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께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워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교육, 설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13절에 나오는 장성한이란 단어와 대조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14절의 말씀처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유혹에도 쉽게 빠집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교회를 가는 큰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락실을 지나갈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가 주신 헌금을 가지고 오락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장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때를 버리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서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더 자라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만큼 자라나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더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몇 명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은혜로, 같은 예배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같은 정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장성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르는 교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성도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신성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과 같은 예배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같은 교육을 통해서 한 비전 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목표와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유와 목표와 삶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신성교회를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